네, 오늘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는 예. 이게 어떤 교훈의 말씀인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습니다.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요즘에 개는 이 과거와는 달라서 참 대접을 잘 받는 개들이 많죠. 그래서 참 옛날 개들에 비하면 참 사는 차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의 수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돼지도 나름 그렇게 훈련되고 이 사랑을 주니까 나름 귀엽고 참 잘 따르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아주 참 기이한 시대입니다. 예,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개의 특성처럼 그렇게 특성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교훈이죠. 어떤 사람의 품성과 생활이 늘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타나는,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나 죄로부터 탈출하려고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품성을 개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왜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동물이 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개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것이. 자, 우리가 거룩한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처럼 안식일에 대한 시공간. 그것은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죠. 그죠? 안식일로 구별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것들. 뭐예요? 뭐 11조나 헌물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신성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많이 그런 것이 이제 고쳐지고 또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없지만 우리 과거에 같은 경우들 보면 11조라 할지라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때에는 그것을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용되고 나중에 또 대신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 교훈에 분명히 반하는 거예요. 그죠?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분명한 것은, 구별된 것은 분명하게, 예. 그것은 내 처지와 상관없이 구별된 거예요. 그죠? 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어떤 모범을 보여줬습니까? 그는 아들과 함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남겼던 그 양식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죠? 일종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투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룩한 투자는 좋은 거죠. 그죠? 네, 좋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이 개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죠? 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습니까? 요즘 개에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준비된 그런 사료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흔히 우리 과거에 살기 힘들 때의 개들은 어디에서나 봅니까, 주로? 길거리에서 보죠, 그죠? 집에서 키운다 할지라도, 어떤 음식을 줘요? 남은 음식, 버려지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고기를 준다, 잡식성이니까 고기를 줘도 썩은 고기, 상한 고기,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개들은 흔히 그냥 상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청소부의 동물이 바로 이 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개를 부정한 동물로 구별하고 있는데,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먹을 만큼 사람의 품성이 여기에 이 개의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먹을 만큼 탐욕적인 품성을 이 개의 습성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그것이 부정하고 더러우면 뭐 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탐욕적인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덕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악한 자의 품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이 어떤 장이에요? 새 세상의 특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절에 보면 좀 기이한 성경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그냥 대충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개들과, 그 다음에요,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아니, 새로운 세상에, 새 세상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들을 빼고 그 나머지는 다 뭡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는 사람이 아니야. 개들과 그랬어요. 좀 성경적으로 좀 의아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다섯 특성을 가진 이 사람의 부류는 뚜렷하죠, 그죠? 뚜렷한데 거기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특성을 여기 아마 나열하면서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심한 이 모욕적인 표현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항상 개가 들어가요, 그죠? 이건 가장 큰 멸시의 표현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아주 비천한 그런
멸시적인 부류들을 일컫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개로 비유되는 멸시적인 부류를 어떤 자들로 나타냈습니까?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멸시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아예 다른 민족이잖아요. 이방인으로 표현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들에도 살펴봤지만 그 바리새인에게 대조된 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잖아요, 그죠? 또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그 천대받고 멸시받던 죄인의 부류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한 존재는 아무리 해도 뭐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도 개는 개라는 거죠. 그죠? 그 특성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다고요? 가증한 것임이니라. 개 같은 사람이 번 소득, 창기가 번 소득, 이것은 다 여호와께 가증하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금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것을 줘도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은 또 뭐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거룩한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에 진주는 누구 겁니까? 여기 보세요. 말씀해 보면 누구 거예요? 너희 진주를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거예요. 그러나 진주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19절부터 보면 그 성의 어느 성입니까? 새 도성이죠, 그죠? 성곽의 기초석은 뭘로 되어 있어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뭐예요?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이거 좀 어때요? 똑같이 성곽의 기초석도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그죠? 근데 그 기초석은 뭐예요? 각색 보석이야. 각각의 보석이에요. 그죠? 그런데 12진주문은 12문은 똑같은 보석이야. 그죠? 똑같은 보석이야. 각색 보석이 아니에요. 근데 12문이 다 문마다 뭐예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무슨 의미 같습니까? 자, 뭐가 다를까요? 19절의 성곽의 기초석 보석은
12가지 보석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다 무기체 보석입니다. 무기체. 그죠? 벽옥, 홍보석, 호마노, 수정, 그죠? 다 무기체 보석이에요. 그런데 12개의 문들은 어떤 보석입니까? 진주. 그 유기체 보석이에요. 살아있는 보석. 그죠? 그래서 이 12진주문은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14만 4천인의 완전한 품성을 상징하는 것이 12진주문이에요. 똑같아요. 품성이. 그죠? 누구의 품성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12기 조석은 각색 보석, 그 보석들이 가진 자체의 어떤 특징이 있는 반면에 12문은 각각의 문마다 누구의 품성의 완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의 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죠?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 통진주라는 거예요. 통진주. 네. 14만 4천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죠? 네. 성경을 보면 돼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였느냐 하면 이 귀신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귀신의 종말이 돼지와 돼지의 종말과 같습니다. 그죠?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 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탕자의 종말이 돼지와 같습니다. 돼지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죠?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우상숭배자들의 제사 음식에는 꼭 뭐가 들어갑니까? 이 돼지가 들어가요. 그죠? 네.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돼지머리 탁 넣고. 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도 어떤 장입니까? 회복된 새 세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 개의 결말과 돼지의 결말은 어때요? 같아요. 결코 이것은 정결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건 뭐예요? 뭘까요? 진주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는 거야. 그죠? 우리의 특별히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죠? 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이루어진 품성.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개나 돼지나 그것을 구별하고 알기는커녕 그것을 도리어 뭐 한다고요? 짓밟고 멸시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를 뭐 한다고요?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어떤 똑같은 품성을
이루는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귀중한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대 진리의 사명은 거룩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그런 개나 돼지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탁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뭐예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죠? 결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두 다 이 거룩한 사명을 뭐 한 겁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진리의 사명은 어떤 특정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별을 받는 깨닫는 모든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14만 화이트분이 주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라. 그 무리에 들고자 노력하는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예. 그러므로 이 사명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이 사명에 게으르거나 대강-대충 하는 것은 다 어느 정도는 다 이 교훈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교과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현대 진리의 거룩함을 깨닫는 모든 신도들은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스가랴가 4장에서 계시받았던 것처럼 거기 어떤 상징적 계시가 나옵니까? 두 감람나무로부터 흘려내는 금기름을 받은 뭐가 나와요? 등대가 나오죠. 그죠? 7 금관과 7 등잔들. 이 사명을 누가 받는 겁니까? 바로 오늘날 마지막 백성들이, 그죠? 이 사명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코 이 사명을 회피하거나 덜 민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확실한 터에 우리의 개혁과 노력을 두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침범합니까? 개들이. 그죠? 개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방해하는 자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적으로 투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최소한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현대 진리를 통해서 감동받은 우리를 통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짓밟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어떻게 되면 얽매이고 지면, 그죠? 진리를 알고도 그리스도를 배우고도 다시 죄로 얽매이고 져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뭐요?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자칫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구원을 얻을 뻔 하였다가 어떻게 잃어버린다고요?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이것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면, 그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운명은 얼마나 달라질 것입니까? 자, 이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참 비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둬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는 여기서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것에 빠짐으로써 그들은 성품이 너무 타락하여 악에 집착하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지 않는다. 자, 바라지 않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를까요? 버리고자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악에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호가 너무나도 거기에 익숙하고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희생과 극기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복음을 다만 논쟁과 조롱거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토론, 우리가 이거 참 늘 가끔씩 받는 교훈들인데, 토론, 논쟁,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정은 상관에 보면 이 토론을 피하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토론과 논쟁을 피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교훈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424페이지부터 제가 몇 문단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두 가지 악 중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겠는데 그것은 토론이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없이 경험한 바 아니에요. 그죠? 예.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간다 분명히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도 많아요. 결국에는 그냥 화나고 그냥 언성 높이고 그냥 결국엔 이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알고도 그렇게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반대자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부추길 것이다. 양편의 증거를 듣기 원하는 이들이 순수하게 정직한 동기에서 토론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을 피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랬어요. 양편의 증거를 듣기 원하는 이들이 순수하고 정직한 동기에서 그것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 자,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토론은 일반적으로 호전성을 강화시키고 의견상의 차이가 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 할 순결한 사랑과 신성한 동정심을 약화시킨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진리의 편에서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이 순결한 사랑과 신성한 동정심, 이것을 우리가 가마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면 진리의 편에서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논쟁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좋지 않은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거예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뭐예요?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진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결과를 위해서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부추기고 하는 측면에서는 볼 때는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항상 손해가 더 큽니다. 진정한 그런 진리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영향력을, 가마력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토론이 아니라 그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꼭 이렇게 대립된 상황에서 하는 경우에는 항상 부정의 효과가 더 크다. 그 다음 또 보면요. 세상에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토론은 사람들 편에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증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론에 수반되는 신기함과 흥분 때문에 생긴다. 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오늘날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이 토론 아주 공론화 시키잖아요. 매스컴에서 아주 대거 등장시키잖아요. 대통령 뽑는 뭐 후보들, 그죠?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겉옷부터 시작해서 싹 다 벗겨버리잖아. 누가 가장 많이 걸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에요.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며 진리도 거의 전진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그 대립 장소에서 토론이 일어나면 항상 뭐가 나와요? 진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품성이 나와요. 그죠? 이거 나왔다 그러면 이미 가마력은 땅에 떨어진 거야. 그죠? 아무리 내가 진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그 가마력을 뭐가 다 소멸시킵니까? 내 품성이 이미 다 소멸시켜버려요. 하늘의 근원을 둔 소중한 진리를 돼지 앞에 던짐으로 그들이 그것을 붙잡아 진흙탕 속에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운다. 이것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랴. 이것은 세상의 구속주의 말씀이다.
그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목사들은 토론에 참가하는 기회를 큰 특권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편견을 가진 무리들 앞에 우리 신앙의 모든 요점들을 증거하고 제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께서 그들 앞에 제시하는 진리들을 그릇되게 사용할 것이기에 상징과 표상 아래 진리의 명백성을 숨기시고 비유로 그들 앞에 말씀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제자들에게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수법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준비될 길이 없는 진리들을 제시함으로써 백성의 귀를 막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난감할 때가 많죠. 와, 이토록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그들이 깨달을 만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진리가 다 설명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딸랑 결론만 오늘날 현대 진리가 이거야. 백날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뭐밖에 안 돼요? 극단주의자, 뭐 니들만 거룩하니, 니들만 사명을 받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그런 거예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준비될 길이 없는 진리들을 함부로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귀가 막혀버립니다. 충분히 고려된 그들이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나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비유와 상징으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진리들을 먼저 다루어서 청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차츰차츰 뭐예요? 가장 쉬운 공통적인 그런 복음의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세세하고 현대 진리에 가까운 큰 뜻을 볼 수 있도록 구석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이 따라올 만큼 우리는 서서히 전진하며 진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사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두움을 선택한다. 그러나 다른 형편 속에서 다른 식으로 진리가 전파되어 저들 스스로 논증의 비중을 달아보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직한 성경 연구회가 이렇게 된다면 진리의 명확함에 매혹되어 그것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제시되는 그 공통적인 부류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뚜렷한 목적의 이 대부분의 공통 분모가 같을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거꾸로 되면 귀가 막혀버린다 그래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토론을 피하라의 결론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 빛에 충실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열성인 이들은 교리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자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열심과 그런
기호를 통해서 항상 그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대로 그들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는 항상 뭐예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또한 진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을 때에 이런 장소는 어떤 때입니까? 단지 오류를 논증하기 위한 장소, 그죠? 또 자신의 그 명예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변론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적인 섭리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당신의 진리를 아는 일쪽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를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그런 섭리의 장소로 이끄시거나 억지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죄를 저항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의 노력을 찾고자 갈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 억지적인 섭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섭리가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할 힘이 있다. 어디에?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멸할 힘이 있다. 선택력은 그들에게 놓여져 있다. 그들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 구속주의 이름과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든지 혹은 불순종하든지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신성하고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있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뭐가 없어요.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에 은혜롭게 응답할, 순종할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거절할 선택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깨닫도록 하시며 영혼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한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의 품행, 말, 행동은 진리편 혹은 반대편으로 영혼들을 저울질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진리를 선택하든지 하지 않든지의 결정력은 항상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그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의 품성에 있다는 거예요. 품성. 품행, 말, 행동. 모든 행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날 사명자들의 특권은 크면서도 책임이 그만큼 비중한 것. 그죠?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 불려지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간절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동문서답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답답하기 그지없죠. 안타깝잖아요. 안타깝다 하지 못해 뭡니까? 막 그냥 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 뭐야? 그게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니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의 가장 큰 가만은 뭡니까? 가장 큰 능력은 품성이에요. 진리는 이미 다 뭐요? 다 나타나서, 그죠? 감추어진 진리가 없어요. 감추어진 게 있다면 그게 뭐야? 진리를 알아보는 능력이야. 그죠? 그게 품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산상보원에 있는 마지막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29, 130페이지. 그러나 구주께서는 아무리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늘의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요?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든 그들이 세리든 그들이 창기든, 그죠? 어떤 자라면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런 마음이 가능성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예. 세리와 창기에게 있어서 그분의 말씀은 새생의 시작이 되었다. 주께서 7 사귀를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는 구주의 무덤의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었다. 복음의 가장 확실한 원수 중 하나였던 다소 사람 사울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종 바울이 되었다. 증오와 경멸의 모습 뒤에는 물론 심지어 범죄와 타락의 이면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구주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영혼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준비된 자고 마지막 사명에 준비된 자들. 그죠? 같은 특성끼리 뭐합니까? 통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뭐 하시기 때문에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둡고 타락하고 죄 많은 그 마음속에도 감추어진 무엇을요? 그 작은 순수함을 알아보신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진리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렇게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고 변화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캄캄한 중에 수십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그들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이런 섭리를 알았어요? 그 누구의 섭리였습니까? 성령의 섭리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세속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이 시대의 가장 큰 가마력은
바로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양심과 품성이에요. 이 시대에 현대 진리에 대한 가장 심한 반대자들, 핍박자들, 멸시자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은 어떤 멸시와 비난과 억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뭐예요? 긍휼의 품성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품성, 이것은 똑같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억지를 쓰더라도 무엇은 반대할 수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증인들의 품성에서 흠잡을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뭐예요?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꽃만큼이라도 흠이 보이면 사단은 정확하게 그것을 뭐예요?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는 여지없이 멸시를 당하고 품성은 비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 앞에서 그거 위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충동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명자들이요, 준비된 사람들. 우리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백성들로서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져서 또 영광스러운 그 성취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